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아주 길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복이었고, 그 다음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침반으로서도 우리가 갈 바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었죠. 주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유익은 참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주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분명히 세상에 거하는 자들로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세상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있으려 해도 저 세상에 거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틈타려고 하는 악한 세상의 유혹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도 당하고 있을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삶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권면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법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길을 따라 살 수 없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고서는 주의 법도를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을 생각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까지 구하고 있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은 그래서 그 핵심을 전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깨우치게 하셔서 내 오랜 관습, 습관, 뇌 관성적인 생각들, 저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판단, 가치들을 깨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하나님께서 깨주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관습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도만 남으니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계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임을 시인은 아주 깊이 깨달았죠. 여전히 세상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저 빛나는 금을 보고 드높은 탑을 보며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저것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바로 이때죠. 이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의 증거를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의 증거들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싸우며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죠. 주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알아도 우리는 삶에 치여서 미혹을 당합니다. 저 세상에서 이것을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더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허탄한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눈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도만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이기 때문이었죠. 오직 이 길 외에서는 살아날 수단도 방법도 없었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는 이미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잘 알려주고 있었죠.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님의 힘껏 사랑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주의 법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반드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을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의 법도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반드시 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것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며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오직 주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